잠언 28장에서 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구원받은 의인의 특징은요, 이 세상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담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당당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위축될 일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내 모든 죄가 용서됐다는데 죄 때문에 위축되는 거 아니에요? 죄 짓고 나 고개 숙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죄가 다 용서됐다는데 앞으로까지, 그리고 천국 가게 됐다는데 내가 위축될 게 뭐 있어요? 꿀릴 건 뭐 있고, 뒤가 딸릴 건 또 뭐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그분이 우리 주인이 됐다는 거, 내가 그 주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우리 죄를 없애신 하나님이, 사망 권세를 없애고 부활시킬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 하나 해결 못 하겠는가? 그거 우리는 또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맞죠? 그죠? 죄와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시킨 우리 하나님이 뭐 눈에 보이는 그 문제 하나 해결 못 하겠는가? 그게 이제 우리 또 힘인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32절. 이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그래요. 자기 아들까지 내놨는데, 목숨을. 그런데 그 아들을 내놓는 그분이 뭘 우리한테 아끼겠냐 그 말이죠. 뭐 이 정도 더 적나라하게 얘기할 수 없어요. 내가 내 아들을 내놨는데, 내 생명을 내놨는데 너희를 위해서 그 정도라면 내가 뭘 아끼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 물질 문제 때문에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 어렵더라고. 그때 무슨 말씀을 떠올려 주시냐면 주님께서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을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지난주는 누가 특별 헌신을 해서 그럭저럭 넘어갔는데 이번 주는 또 어떡하나 그 생각이 딱 들어가는데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난주에 건져내신 하나님이 이번 주에는 안 건져주시겠네, 이 말입니다. 이게 이 말이 그 말과 같죠. 이게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진 분이 또 여기 골리앗 손에서는 안 건지겠냐 그 말 아니야 지금이야. 그러니까 지난주에 건져주신 하나님이 이번 주에는 안 건져주겠냐, 똑같이 뭘 그래. 이 말씀이 다 나한테 오더라고요. 이건 이제 단 1%라도 사람의 힘으로 뭐 한다고 이렇게 믿게 되면 그러면 안 되는 게 또 나오겠죠. 곰은 됐지만 사자는 다르거든. 곰은 그렇게 날카롭게 무는 건 아니지만 사자는 무니까 또 안 된다는 둥. 또 곰이나 사자는 짐승이라 또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골리앗은 사람이니까 안 된다는 둥. 이게 내가 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어떻게 그렇게 그냥 또 특별히 헌신자가 나왔지만 이번 주에 또 뭐 어떻게 그런 사람이 또 나오겠어. 맨날 다 그러죠. 주마다 그런 사람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게 되면, 내가 하게 되면 좌우지가 뭐냐면 안 되는 게 나와요. 안 되는 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 하면 다 됩니다. 안 되는 게 없단다. 그런 노래 있더라고. 안 되는 게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했길래. 그거 엄격히 말하면 그건 가사가 틀린 겁니다. 왜 틀립니까? 세상에서는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안 되는 게 왜 없어요? 세상에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구원만 해도 그렇죠. 인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뭐든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뭐 세상에서는 허기 좋은 말로 뭐 안 되는 게 없다는 하는지 모르지만 그건 틀린 말이에요. 세상에는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렇죠? 안 되는 게 더 많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진짜.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주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번 주도 여전히 역사하실 거라는 거. 이 말씀 날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이번 주도 역사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동일하셔요. 18장 1절 또 읽어보세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예, 그래서 악인의 특징은 뭔가 쫓겨다녀요. 늘 쫓겨. 그러니까 그 쫓기는 감정을 잊어보려고 사람들이 별거 다 해 그냥. 막 모래 일에 몰두하기도 하고 참 어디 막 빠져가지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요. 의인의 특징은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다는 겁니다. 담대해요. 지금 내가 현재 환경에 관계없이 담대하고 평안한 자리에 있는가? 그러면 의로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가 의로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담대하지 못하면, 평안하지 못하면 의로운 자리가 아닌 겁니다. 의인은 담대하다고 그랬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도. 자, 2절 또 읽어보세요. 28절.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감나라 대추나라 그런 주관자가 많다는 것은 그곳에 뭐가 많은 거예요 지금? 죄가 많은 겁니다. 죄가 많은 거예요.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진다 그랬어요. 그러나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된다. 그 명철과 지식 있고 이 사태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어떤 조직이 일사천리로 잘 나가다가 이 주관자가 많아졌다는 거는요 다른 뜻 없어요. 죄가 많아진 겁니다. 지금 그렇게 보면 돼요. 성경들이 보면 그렇습니다. 뭐가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고 주관자가 많아. 그럼 거기 죄가 많아진 거예요. 깨끗하고 강한 조직의 특징은요 일사불란합니다. 명령이 잘 통합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나라가 됐든 어떤 단체가 됐든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지는데 그럼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어나면 그렇게 늘어날수록 장구하게 돼 있습니다. 중심들을 잡아주니까 요소에서 미국이 그렇게 복잡하고 무슨 그냥 제멋대로 막 가는 나라 같아도요 그 미국을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청교도들이 그 정신을 가진 사람이 중산층에서 딱 버티고 있답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방 망할 것 같아도 유지가 된다고 그래요. 아니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뭐 머리나 대빨씩 기르고 다니고 막 뭐 마약이나 해대고 그냥 아주 미국이라는 나라가 금방 망가질 것 같아도 막상 가보면 그 가정들에 보면 그 중산층들 청교도 정신을 가진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요소요소리 버티고 있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국이 이제 유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렇게 뭐 죄가 많아서 주관자가 나라에 많아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기 말을 내리면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들이 딱 요소요소에 버티고 있으면 이제 그게 기둥이 돼가지고 건물 말하면 철근이 돼가지고 버텨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다 지금 저런 사람들만 있으면 어떻게 나라가 견디겠어요? 그래. 저렇게 정신 나간 사람만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들이 있기 때문에 장구해지는 거예요. 그 영혼은 영원히 통하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또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을 보는 사람들이니까 길게 생각하죠. 그죠? 당장 뭐 그 문제 때문에 무슨 나라가 망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걸 걸지 않죠. 우리나라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나라 역사도 계속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생손에도 마찬가지고요.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구령하고 양육하는 게 이게 물론 영적인 일도 돼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애국 애족 운동도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길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잠언 28장 3절. 그 사람이 그랬거든. 총을 전부 유사시에 가지고 있다가 이제 봉기가 일어나면 밧줄 쏘 그런 데부터 습격해라. 이렇게 지령을 내린 거예요. 내라는 뭐죠 그거요. 그런 사람 못 잡는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이라고 뭐 국회의원 건드린다고. 야당에서 그쪽 편만 들고. 그러니까 뭐 참 그런 나라가 어떻게 버티느냐 하는 거지. 그런 나라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요소요소에 그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주니까. 그러니까 버티는 거예요. 잠언 28장 3절.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예. 여기 이제 가난한 자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잠언서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라는 게 일반적으로 뭐 밥 굶고 도시락 못 사고 뭐 무슨 결손 가정돼 가지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걸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이걸 이제 그대로 알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 가난한 자 구원받지 못한 자를 했으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구원받지 못한 자는, 그런 뜻이에요. 예. 말이 좀 어렵죠. 예.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런 뜻이에요. 어려운 낱말 게임 같은. 쉽게 말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럼 다 구덩이 빠진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가난한 자들, 그랬으니까 가난한 자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들 구원 못 받게 하는 구원 못 받은 자들, 그런 뜻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리고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일평생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애써서 전부 벌어놓은 거 하나도 소용없게 만드는 거예요. 왜? 지옥 가게 만드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폭우처럼 다 쓸어가 버린다 그랬죠. 예.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않은 폭우 같으니라. 그래, 그 사람이 평생 뭐 권사한다고 장로한다고 뭐 해가지고 평생 동안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런 거 다 송두리째 날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지옥 가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폭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가난한 자, 구원받지 못한 자는 결국 폭우처럼 모든 걸 다 몰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 보면 그렇죠. 예. 그 사람들 일생 동안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한 거 다 무효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지옥 가니까. 아, 여기 이런 뜻이 있는 줄 누가 알겠어. 이 잠언 폭우처럼 그냥 싹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일생 동안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일마다 뭐 새벽마다 나갔던 거 다 무효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안 남기고. 평생 헌신하고 봉사한 거 송두리째 날려가 버리고 지옥 가게 하니까 그래서 폭우라. 사람들은 1년 농사 폭우에 쓸어가 버리는 거는 되게 신경 씁니다. 그거는요. 1년 농사 망쳤다는 둥 어쨌다는 둥, 이 들녘을 보라는 둥, 어저께까지 황금 물결이 쳤는데 비바람 안 불고 하니까 태풍 안 불고 나니까 이게 그냥 싹 쓸어가 버렸다는 둥, 망연자실했다는 둥, 나는 이제 어떻게 사냐는 둥, 그런 거 낫고 하면서 정작 자기 평생 농사 날아가는 거 이거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야말로 평생 농사가 날아가는데 1년 동안 농사 짓는 거 날아가는 거 되게 신경 쓰면서 평생 헌신하고 봉사에 농사 지어놓은 게 그냥 날아간다는 거, 그건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몰라가지고 속아가지고 속지. 여러분, 1년 농사 날아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 농사가 날아가는 수가 있어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 때문에. 잠언 28장 4절.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예. 여기서 율법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뭘 지키고 안 지키고, 예, 그런 의미의 율법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말씀을 버린 자들은 예의 없이 구원받지 못한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칭찬합니다. 그분 너무 훌륭한 분이야. 너무 유명하고 많이 배운 분이고 외국 가서 공부한 분이고 인자하고 뭐 칭찬이 늘어졌어 아주. 얼마나 훌륭한 부흥사인데 그분이 감히 그분에게 그렇게 말하다니 이거. 응? 아주 그분이 하나님이요. 그래, 하나님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자는 구원받지 못한 악인들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대적합니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예, 여기죠. 예.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은 그 악인을 대적합니다. 안 됐다는 걸 얘기를 하고. 여기서 대적한다는 건 뭐 그냥 멱살 잡고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로부터 바른 교훈을 얘기를 해가지고 건져낸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건져내려다 보니까 그 잘못된 이론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져내려다 보니까. 28장 5절.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예.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더라고. 사랑만 어쩌고 뭐 사랑해가지고 내가 사랑한다고 몇 번이나 음성을 들었는데 구원이 왜 안 미냐는 둥 그런 소리만 하지 그분이 공의가 있다는 걸 몰라. 기껏 한다는 말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당연히 구원을 받았다는 둥,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지옥으로 보낼 리가 없다는 둥 헛말이죠, 헛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온 세상 누구나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특정인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 누구나 다 사랑합니다. 한 명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니까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희생제물로 내놨다는 거거든.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혜택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한 명도 예외 없이 선택받은 사람이나 안 한 사람 따질 거 없이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 사랑해서 내놓은 거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랬으니까 나를 설마 지옥 보내겠어? 설마가 사람 잡아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일생을 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의가 제대로 서야 사랑도 서는 겁니다. 그렇죠? 공의가 없는 사랑은요, 그거는 망조예요. 그 여호와 증인이나 그런 데서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지옥이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리도 없고 사람을 지옥 보낼 리도 없다 그러잖아요. 자, 그것도 헛소리죠. 성경에 지옥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그죠? 성경을 보지도 않았나 봐. 성경에 지옥이란 말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0절 한번 보세요. 다른 성경 그만두고 마태복음 하나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성경에 지옥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요. 형제한테 너 왜 이렇게 미련하냐, 지혜가 없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그것이 죄가 무슨 죄냐, 지옥불에 들어갈 죄예요. 자살죄만 큰 죄가 아닙니다. 어떤 생명에 관한 죄만 큰 죄가 아니고 어떤 죄든지 지면은 다 사망이에요. 다 생명에 관한 죄입니다. 지옥불에 들어가요. 그렇죠? 형제에게 라가라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마다 어떻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큰 죄 작은 죄가 없죠. 그 죄를 모두 용서받는 게 중요하지 어떤 죄를 구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29절에 30절.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나 너로 실족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래요. 여기 지옥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죄를 하나만 지면은 그게 이제 잘라내는 게 낫다는 얘기거든. 그럼 죄를 몇 번이나 져가지고 몇 번 잘라나겠습니까? 팔다리가 뭐 수십 개나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하나만 잘못해도 팔다리 잘라내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죄 작은 죄가 없는 겁니다. 이건 뭐 팔다리 잘라내도 될 일이 아닌 거예요. 몇 개나 팔다리가 뭐 수십 개나 된다고 잘라내. 그러니까 이 얘기의 주안점은 뭐냐면 지옥에 안 가려면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몇 개 짓고 안 짓고 된다는 얘기 아니지. 그럼 팔다리가 몇 개나 이걸 남아나냐고. 마태복음 10장 28절. 참 말기 못 알아듣는 것처럼 답답한 게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전부 속아서 그래요. 중독돼서 그렇습니다. 중독된 얘기를 혼잡된 얘기를 들으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런 얘기로부터 중독으로 벗어나려면 혼잡된 얘기를 더 이상 듣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 그래서 사람은 지옥까지 보낼 권한은 없어요. 아무리 그 기분 나빠도 목숨 육체적으로 끊으면 모를까 지옥까지 보낼 그런 힘은 없거든. 하나님은 지옥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을 두려워하고 그런 분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왜 지옥이 없습니까? 지옥이 있다고 얼마든지 많이 나오는데. 그 지옥까지 않게 만들려고 예수가 해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지옥을 안 가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지. 뭐 사랑이니까 나는 지옥 갈 리가 없다는 둥, 뭐 사랑이 하나는 지옥을 만들 리가 없다는 둥, 그런 헛소리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9절.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그것도 죄 짓지 말아가지고 눈 빼는 거 막으란 얘기입니까? 아니죠. 눈은 두 개밖에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하루도 모자라 하루도. 하루거리도 안 돼요. 하루에 우리가 죄 한두 번만 짓나?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결해 놨으니까 그걸 믿는 방법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뭘 안 해가지고 하려지 말고 눈은 두 개밖에 안 되니까 무슨 소리 눈을 다 빼냐는 거예요. 그걸.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네, 그래요. 온 동네 온 천지를 돌아다니다 교인 하나 얻으면 그 사람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제시하지 않고. 그래서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다라는 거예요. 중독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서 벗어나려면 빨리 해독되려면 거기서 그런 말을 더 이상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중독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혼잡한 말씀을 듣다 보니까 혼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씨가 예수의 씨를 받아야 돼요. 예, 사단의 말을 듣고 그 얘기를 따라간 사람은 지옥 판결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지옥이 없습니까? 여기 많이 누가복음 12장 5절에 나오고 야고보음 3장 6절에 나오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나오고 지옥에 관한 얘기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지옥이 왜 없다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뭐 굳이 말하자면 이해 못할 것도 없어 그거.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교리라든가 그 다음에 학설을 믿으니까 없을 수밖에 없지.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이것을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 그들은 하나님 말씀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이해 못할 것도 없어 사실. 뭘 믿느냐가 중요하니까. 말씀을 믿으면 말씀 속에 다 있는 건데 그들은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그들의 교리를 믿고 그들의 학설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없는 거지. 없다는 학설을 믿으니까.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의가 제대로 서야 사랑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방금 잠언 28장 5절에서 구원받지 못한 악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소리를 자꾸 한다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예수는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그냥 너희들 알아서 그냥 사랑을 용서해 준다면 되지. 뭐하러 예수님 와서 이 땅에 못 박히겠냐 그 말. 취미로 그랬습니까? 재미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지옥 안 가게 만들려다 보니까 그야말로 사랑해서 그러다 보니까 당신의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보실 때 죄 지은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지옥 가게 생긴 거예요. 그 몸을 제물로 드리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원죄는 예수님이 해결하셨는데 자범죄는 내가 해결한다고.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해 놓으셨다고 그러는데 전부 탕감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완전한 속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믿으면. 원죄는 예수님이 해결했는데 자범죄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그러면 자범죄는 내가 해결해야 되면 내가 내 구세주인데 아니죠. 그거는 절대 잘못된 얘기고 구원받는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도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